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는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경 넓혀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는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게 해달라는 거죠. 또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악의 세력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 기도는 여러분들 우리 공통기도 제목 다니엘 우리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려운 거 힘든 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에 써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훌륭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다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가 뛰어난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너그러움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가 남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안 물고 어떤 일을 하면 일을 잘할 것 같습니까? 물론 거기에 다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고 실력이 들어가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하는 사람은 부드러운 가운데 잘하는 겁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잘 안 됩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우리 지혜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조금 아는 지식에 의하면 긴장하지 않고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리가 흘러나오게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긴장하면 몸이 굳기 시작하면 잘 안 돼요. 어떤 일이든지 그렇죠.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굳은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말이죠. 그게 감사할 감동이 일어나야 감사하는 거지. 그래야지 감사를 하는 거지. 그냥 감사가 나옵니까? 그래 방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이 아니야. 감동이 아니고 그 논리적으로 따져봐. 감사할 만 했잖아. 그러고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감성으로 감사합니까? 논리로 감사합니까?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그러면 의지로 감사하는 거예요. 의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 부르는 그 찬양이 시편 57편 7절에 그 말씀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는 거예요. 뭘로 확정했느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는 결단을 얘기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할 것이다. 만민 중에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괜찮아서 감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감동돼서 감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네. 그거 몰랐네.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인데요. 난 정말 몰랐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 형편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처지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바뀌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가 없는 거라면요 무의미한 바람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북한에 가서 두 번 나진에 다녀왔었는데 그때 한 가지 아주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은 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분들은 농사를 지러 가는데도 전쟁을 하러 가요. 그래서 무슨 혁명가를 불러 깃발을 들고 국회를 어깨에 메고
전진하면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땅하고 전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뭐든지 전투예요. 그럼 거기에 수확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슨 마음이 드는 겁니까? 전투에서 이긴 거지. 내가 전투에서 이긴 거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도움을 주는데 고마운 표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리가 외교를 잘해가지고 받았다는 거예요. 쟁취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늘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쟁취한 것이지 너희들이 거저준 게 안 주면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테니까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이렇게 해서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지나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굳건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이죠. 무의미한, 메마른 그런 삶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것도 거기서 감사가 빠지면은 추한 얼굴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뭔가 있어야지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뭔가 손에 드는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근데 야베스는 손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손에 있게 지어줘야지 내가 기뻐 뛰고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응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게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감사는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결단해서 하는 거예요. 형편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 야베스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 너는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이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세가 복되고 귀한 자세인 겁니다. 이 프랑스의 화가 중에 유명한 르노아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그림을 참 잘 그려서 유럽으로 박물관에도 굉장히 많이 사진,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분이 그 관절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또 관절염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걷지를 못해요. 나중에는 의자에 앉아서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손가락이 관절이 아프니까 붓이 자꾸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붓을 손에다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6,000점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은 참 밝고 화사한 거예요. 자기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밝고 화사한 그림을 그렸어요. 실제로 그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이렇게 밝은 색깔로 그림을 그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과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림을 그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은 내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기도의 자세 중에 뛰어난 자세가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감사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이 생깁니다. 조금 지나면 금방 사그라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호수에, 우리 마음의 호수에 던져졌습니다. 동심원을 그리는데 그것이 이내 사그라들지 않고 더 힘을 얻어서 더 힘차게 나아가는 것은 내가 감사할 때가 나옵니다.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너는 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이죠. 기도를 오늘 마치고 나가는데 참 내 마음이 안 편해. 왜 안 편합니까? 응답을 못 받았어요.
오늘도 안 해주시네. 바쁘신가 봐.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뭐 기도하는 사람이 좀 많아. 내 차례가 뒤로 밀려 있는가 보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농담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농담인데, 이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다 달라는 기도를 하니까 자기가 이 순번에서 밀렸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쁘시니까 번호표를 다 뽑아가라 그래가지고 번호표대로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안 받았다고, 나 지금 오늘 못 받았다고 툴툴거리면서 나가면은,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준비가 안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의지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먼저 이 야베스가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베스는 기도를 해서 드디어 마침내 응답을 받았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드디어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창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내용일까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대박을 바라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내가 매번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아니고 내일 아니고 모레 아니고 1년 아니고 5년 아니고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딱 몰아놨다가 한꺼번에 빵 터뜨리는 기도 응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늘 매일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있는 응답을 내가 그 손에 있는 것을 탁 잡아갖고 내 고집원에 넣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1,000불이 필요합니다. 돈 1,000불 안 오면은 큰일 납니다. 기도하면서 방방 뛰기 시작합니다. 너무 조작 불안하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그리고 식은땀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절박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정해놓은 대로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100불로, 어떤 때는 200불로, 어떤 때는 같은 금액으로, 또 어떤 때는 더 많이 이렇게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정해놓냐면은 그 내가 정해놓은 금액이거나 그 이상으로 주실 때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한 방식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베스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었습니다. 내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정해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늘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옛날에 하나님과의 인터뷰라는 동영상이 아주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질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질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느라고 현재를 믿고, 그래서 현재를 사는 것도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라 우리 현대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를 후회하고 원망, 과거의 성취에 도취돼서 현재가 없다는 거예요. 또 미래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오지도 않는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현재를
그냥 과거로 지나가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현재를 사는 겁니다.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해서 내 마음이 굳어져 있고 내가 분노가 차 있고 내가 원망으로 차 있는 가운데 나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세입니다. 기도하실 때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직되어 있고 딱딱하고 내 응답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나 답답함이나 심지어는 그 분노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져서 나간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직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감사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할 사람 있잖아요.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 어떤 계약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계약을 하시면은 아직 나는 이 사람은 잘 몰라. 모르는 사람이다. 또는 신뢰가 아직 확실히 이렇게 생긴 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계약할 때 조그만 글씨로 된 걸 열심히 봐야 돼. 뭐라고 썼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그 자세하게 just in case에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나한테 불리한 얘기들이 조그만 글씨로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고를 하죠. 밀고 당기고를 합니다. 오늘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내가 얼마나 요구하면 하나님이 나하고 내고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딜을 하자고 하나님께서 카운터 오퍼를 주십니까? 나한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달라고 그러면 그냥 착착 알아서 주지 말이지. 왜 그러신지, 왜 깎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딜레이는 시키고 말이지. 사람 이렇게 안절부절하게 해가지고 마지막 코너에 몰렸을 때 이렇게 해주시는지 약간 좀 짓궂은 데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지. 내가 그렇게 지금 방방 뜨고 있는 거지. 내가 마음이 초조한 거죠. 내가 두려운 거죠.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면 그분에게 맡기면은 내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죠. You just wait.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다려야죠. 근데 그 기다림이 초조하고 분노하고 안타까움에 기다리냐면 안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분에게 맡긴 겁니다. 내가 초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돈을 맡겼습니다. 그럼 밤잠 못 잡니까? 이 사람이 내 돈 갖고 튀면 어떡하니? 그리고 걱정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덜덜덜 떨다가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신뢰하는 사람은 그거 안 그런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내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분에게 드린 거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실제로 그게 될까요? 여러분들 정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급박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다 그렇게 드릴 수 있느냐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그래 너 요구하는 게 너무 좀 지나치다. 나하고 좀 내고를 해보자.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카운터오퍼를 넣으시고 그러시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말이죠. 좀 이상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인터뷰의 그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이거 사람이 만든 겁니다. 물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살아보지도 못한 것처럼 죽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냥 난 평생 영원히 살아. 그렇게 막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내가 뭘 살았지?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이 구조가 우리에게 좀 있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내 근심을 나에게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실의 짐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현재 내가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거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너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 이를 악물고 견뎌봐. 좋은 날이 올 거야. 2016년 1월 1일 기해서 대박이야. 모든 게 다 풀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12월 30일까지 다 그냥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래야지 내년에도 평안한 거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내년에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옥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공청리가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사는 삶이 신실하고 평안해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 야베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응답을 기다리면서, 야, 오늘 응답 안 오면 안 되는데 몇 시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초조해하고 답답해하고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면 날마다 응답을 받았다.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책까지 다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믿는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한테 내 어려운 거 맡기고는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 당연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야베스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고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느 한 순간에 몰아서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평생 살아가면서 응답을 체험한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물질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을 신앙을 잡아서 이렇게 칠 수가 없다. 그 마음의 평안은 그 어떤 걸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런 응답이 필요한 거죠.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곤란 중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다 그렇게 하시는 주님,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때문에 나는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가 귀중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그것은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응답받고 내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귀중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이슈가 되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한 자라고 칭찬하신 것은 헌신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복의 복을 받으면서 잘 쌓아두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경이 넓혀져서 돈이 많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 흘러감이 삶을 맑고 새롭게 합니다. 나한테 들어오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사해 같은 모양이 됩니다. 사해는 그 이스라엘이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는 모든 물을 받아들입니다. 죽음 바다죠. 멀리서 보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없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가서 보면 바다. 흘러가니 삶을 맑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물이 흘러야지 깨끗해지고 공기도 흘러가야지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돈도 가지고 있는 재물도 사랑도 인정도 흘러야지만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높고 낮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강한 데서 약한 데로 오르는 겁니다. 생명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가난한 사람, 부자 이런 거 다 없이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 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다만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은 그 가운데 생명의 흐름이 있는 세상을 원하십니다.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진심으로 섬긴다면 그것이 더 나은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혼자 먹으려고 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 먹으려고 했을 때 일어났던 기적이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커서 저 아이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많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많이 나누어주는 사람에게 다 퍼져서 남은 게 없어서 사랑이 굶주린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나누어줄수록 풍성해지는 겁니다. 축복을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래야 너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풍성의 비결은 나눔에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복을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자신을 위해 쌓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 던져진 이 축복의 그 동심원, 그려진 그 동심원이 더 크게 확장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 특별히 이번에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21일 동안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힘든 것이 참 많습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시면은 현재를 살 수가 있습니다. 현재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이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마음의 너그러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들을 본인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